읽은 사사기는 우리가 흔히들 잘 알다시피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얼마나 타락했으면 지금 이건 사사기 시대가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저치입니다. 얘들은 판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사가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잠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사가 죽고 나면 배교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과 대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들이 멸망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 순종합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불순종하고 망하고 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또 계속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는 악한 세대, 고통 중에 있으면 잠깐 진리, 순식간에 비진리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얻을 게 없다, 하여튼 이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악하다, 여기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 전부 타락, 멸망, 심판. 여러분 오늘 읽은 사사기 1장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뭐를 한다고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바로 1장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어요. 그런데 왜 배교하고 타락하지? 언제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거지?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여러분, 오늘 그거를 정확히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사기 시대로 바뀌었는가? 처음부터 타락하고 처음부터 혼돈과 무질서, 처음부터 비진리와 타협한 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전쟁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 이 전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육체의 전쟁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을 믿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세요. 영적인 싸움에 먼저 이기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걸 가능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 너희를 사용하리라. 그때 믿음으로 순종해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 옆에 있던 시므온 지파에게 너도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게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영적인 시대가 사사기 1장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치 우리가 비유컨대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이 6.25의 전세가 바뀌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적의 이 심장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에 뭐냐면 그 서울을 탈환하는 것처럼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이 유다 지파가 어디를 탈환한다고요? 어디를 얻는다고요? 예루살렘 정복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를 차지해요? 서울을 차지하는 자가 이 남한의 지배자이고 이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징성이 있는 이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도니 베섹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말 잔혹합니다. 이 가나안의 다른 왕들 70명이라는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고 자기의 상에서 주워먹게 만드는 악랄한 왕이었어요. 정말 포악한 독재자.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처단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바꿔놓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타락이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치고 진멸하고 가사, 아슬글론 그 지역을 다 휩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도록 만듭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지금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뭐냐면 쉽게 말한다면 탱크예요. 육군 보병, 소총으로만 무장되어 있는데 탱크가 있는 거예요. 장갑차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과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 버렸다. 여기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얘는 탱크가 있네, 장갑차가 있네, 얘네까지 다 몰아내려면 피를 흘려야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예루살렘도 우리 거, 가나안의 모든 땅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거 그냥 놔두자.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핑계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당화가. 근데 20절 보면 갈렙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그 거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가자고 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여호수아 편에 서서 모세 편에 섰던 그 믿음의 용사,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가 40년 전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냐? 지금 네가 살아있다.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해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 여호수아랑 대화할 때가, 축복받을 때가 80이에요. 지금 80이 훌쩍 넘은 이 노인이 된 이 갈렙이 철병거가 있어서 못 내쫓아?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야? 나는 이 나이가 되었어도 내가 생명 걸고 싸우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가서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이 골리앗의 조상이거든요. 이 거인 자손, 이 세 아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모조리 소탕해 버리는 거예요. 갈렙만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계속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7절과 33절 말씀 보면 므낫세 지파, 유다와 함께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이 거길 가서 뭐에 딸린 그 마을들 그 마을의 땅들을 다 차지했는데 그 마을들의 주민들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27절 후반부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믿음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원래 이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쟤네 조상의 하나님에게 줬던 땅인데 쟤네들이 저기 이집트 간 사이에 우리가 불법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나 봐. 원래 주인들이 왔나 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우린 다 죽게 됐어. 우리 도망쳐야 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오더니 철병거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얘네도 알고 보니까 못하네? 야, 가나안의 용사들이여, 우리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은 우리의 신들이 우리의 준 땅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이 땅을 지킨다. 끝까지 저항하자. 이 땅은 우리의 땅이야. 우리 신들이 우리의 준 땅이야. 이 불신자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결심한 거예요. 이 땅에 끝까지 거주하리. 죽을 때까지 싸우리. 완강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가 꼼짝을 못하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철병거든 뭐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약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강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게 아니야.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종을 삼고 함께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모든 지파들에게 이게 전염병처럼 가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처음에 여호수아는, 갈렙은 끝까지 가나안 족속을 내쫓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야. 뭐 다 내쫓고 죽여. 아우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 희생, 순종 시대가 바뀌었어. 함께 하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들은 타락하고 배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산업이 뭡니까? 그들은 양치고 소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철실하게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세대가 그 광야의 고난을 뛰어넘고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만 붙잡고 그 고난을 견뎌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근데 정작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 산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뭐 먹고 살았죠?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경 문화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져야 해요. 농사라는 게 뭡니까? 패턴이 있거든요. 씨 뿌리고 해충 제거하고 잡초 뽑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패턴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죽거든요.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게 은혜예요. 영육간에 살려면. 근데 여기 오니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막 간절히 간구하지 않아도 이게 좀 비가 많이 내려야 할 것 같아. 비가 많이 내려야 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 땅에 농사 지을 아들들 그리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를 못해놨더니 가나안 족속들을 쳐다보니까 얘네들은 전문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하면서 다산에 이 기우제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비가 막 내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성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이쪽 저쪽 막 이 아들 저 아들 부모도 모르는 막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얘네들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거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 파워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만화책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서 어떻게 타락하는 내용이 만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실감나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 이 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예쁜 여인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게 가나안에서 난 사과예요. 우와,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이런 사과가 없었는데, 우와, 가나안 땅 사과가 좋네? 예쁜 그 가나안 여인이 여기 오시면 더 맛있는 가나안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진한 총각들 오가 가요. 갔더니 먹을 거가 막 있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 있고 막 페스티벌이 준비되는 거. 막 집어 먹으려고 고기, 막 과일, 술 먹으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여기 바알신, 아세라신인데 한 번만 절하시면 이걸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에이, 로마에 오면 로마법에 따르고 가나안에 왔으니 가나안법을 따라야지. 같이 그냥 잠깐 숙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타락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됐죠? 그 땅을 소장농이 된 거예요. 일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이 되었어요.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뭘 놓쳤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가나안의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 더 많은 곡식을 얻어야 해. 야, 이거 좋다. 제사 드리고 복 받고 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야야야야, 이대로 가자. 영적으로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만 거예요. 복을 얻고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영적인 주인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얘네들은 이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지. 이렇게만 성경을 읽고 있다면 성경의 반도 모르고 성경을 우리는 수박 겉핥기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그 시대만이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 시대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몽골에 선교를 하시고 내려놓음이라는 책, 또 더 내려놓음 이런 책도 쓰시고, 이제 한국이나 이제 미주에 오셔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이제 대학을 가려는 우리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많은 집회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사역하던 곳에 그분이 오셔서,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나 교사분들이 이제 그 또래 중고등부 학생, 뭐 대학생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집회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그 지역의 학부모님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뭐냐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하나님, 저는 교수가 되고 싶고 큰 회사, 큰 사업, 정말 이거 열심히 노력,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심을 준 거예요. 너는 몽골 땅에 가거라. 가서 어렵고 힘든 그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고 그 땅을 섬겨라. 하나님, 하나님 너무 많은 걸,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고 가서 그 땅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크리스찬들과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의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티네이저가. 엄마, 저 정말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아니라면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헌신하고 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가난하고 힘든 복음을 모르는 자들 위해서 내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너 일로 와. 그래서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섬기려고요. 가난한 이웃 도우려고, 주말에 봉사활동 하려고. 일로 와. 근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말을 너 거꾸로 알아듣은 거야. 야, 너 왜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 그거야,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 박사인데 낮고 힘든 곳에 가니까 은혜를 받을, 그거야. 핵심이 그거라니까. 내려놓기 위해서는, 야,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는 네가 이렇게 뭐 이웃을 섬겨? 사람들이 무슨 감동을 받을 것 같아. 공부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노는구나 그럴 거 아니야. 서울대를 가, 하버드 박사를 딴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려놓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데 굳게 결심하고, 걱정하지 마. 우린 이 땅에 살아남는다. 쟤네들은 우리의 문화에 동화될 거야. 야, 걱정하지 마. 세상이요, 교회 앞에, 복음 앞에 얘네들이 얼마나 담대한 줄 아십니까? 오, 기독교인들 돈이 많으시군요. 내 학교 세우세요. 병원, 재단, 더 큰 교회당 지으세요. 이 땅 다 차지하세요. 예수 믿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세상에 잘난 사람 다 기독교인 다 되세요. 세상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이건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패턴에 딱 들어갈 거야. 내가 이만큼 얻었어. 더 얻어야겠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도 짓고, 우리가 부서별로 패턴, 계획을 다 짓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세웠고, 이렇게 물질이 있고, 이렇게 다 프로그램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올 한 해 이렇게 사역이 다 가는 거야.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힘들 때 그때 눈물로 기도했지만 지금은 일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잖아. 이대로 가는 거야. 우리보다 더 크게 하는 데가 있네. 이보다 조그맣게 하네. 그래도 우리 중간은 따라가. 그게 세상의 논리 앞에 교회가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갖고 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요,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원을,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우리 거 삼는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 가져봐, 다 가져봐. 너희를 세속화시키고 말 거야.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모든 것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 나는 돈을 법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네를 위해 공부하고 자기네를 위해서 쾌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크리스찬도 똑같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돈을 법니다. 저도 열심히 삽니다. 저도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합니다. 교회도 더 많은 물질과 건물,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법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뭐? 니네는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똑같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우리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어렵고 힘든 이웃과 지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모든 것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노력한 만큼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21세기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서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캐나다의 언론, 신문, 인터넷, 부밍시티, 이 캐나다 중에 여기는 잘 되고 있다.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가나안 땅. 여기 헬리팩스를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헬리팩스 보고 여기는 정말 잘 될 곳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밍시티. 캐나다가 슬로우한데 여기만 지금 뚝딱뚝딱뚝딱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잘 먹고 잘 살 땅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세상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헬리팩스에 온 사람들은 타 지역에 간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성공과 부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믿어주세요? 세상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이미 경제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간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헬리팩스에 와서 영어 더 잘해야겠다. 더 좋은 학교 가야겠다. 직장, 비즈니스, 영주권, 시민권, 이제 렌트면 집을 사야겠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의 복을 주실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얻고 성공하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헬리팩스에 온 겁니다. 여러분, 헬리팩스에 여러분의 직종, 학업, 마을에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얻기 위하여 선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퍼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살 수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앞에 니네도 돈이 좋잖아, 성공하면 좋은 거잖아, 더 많이 차지하면 그대로 니네도 될 거야 할 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얻고 차지할수록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쟤네들 공부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번데 다 하나님의 것이래. 세상을 위하여 포기와 희생과 섬김을 한데 쟤 뭐하는 애들이야? 쟤네는 뭐하는 애들이야? 하늘에 속한 자들이래.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여 하나님이 보낸 주님의 종들이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들을 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헬리팩스에서 성공하시고 육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바꾸는 주님의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헬리팩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여 어서 빨리 자리 잡아야 해. 내 것을 놓칠 수 없어. 세상의 논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파도가, 물결이 넘실넘실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 보냄받았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가 있음에,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이루어진 것들 앞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내일 공부하러 갈 수 있는 학교와 섬길 수 있는 직장과 일터가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내 영이 깨어서 세상의 달콤함 앞에, 세상의 고통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복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나와서 특송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